자주 하는 인사인데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표정을 지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은혜 받아도 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은혜 받아도 될까요? 대답을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은혜 많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도 교회를 좀 다니면 익숙한 말씀입니다. 두 아들이 나오죠. 아들 둘을 가진 한 아버지의 이야기, 또 이야기입니다. 어제 신방을 다니는데 우리 샘지님께서 아들 둘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도 아들만 둘이더라고요. 참고로 농담입니다. 자, 이 아들만 둔 분들 불쌍합니다. 네. 오늘도 이 두 아들 둔 아버지 이름이가 나오는데 참 불쌍한 아버지처럼 보이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못하는 딸, 정말 부모님한테 잘 못하는 딸, 그리고 정말 잘하는 아들 둘이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나 아들 낳은 사람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적 진리는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그러니까 저희 집도 아들만 셋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네, 딸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네, 딸 같은 아들 있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아들은 진짜 이런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참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알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분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산이라는 겁니다. 유산 나한테 주실 거 있으실 텐데 그거 미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정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와서 아빠 유산 좀 주세요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줘야지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우리 문화 말고 2000년 전의 유대인들 문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이 달라지지 않은 이 중동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성경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어도 중동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런 때려 죽일 녀석이 있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화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청은 당시 문화로서는 어떤 요청이냐면 아버지 빨리 가셔도 좋으니까 유산 좀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돈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어찌됐든 아버지 돈이 좋다는 거죠.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 유산 많이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유산 많이 물려주려면 여러분의 유산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넉넉하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유산 물려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물질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진 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면 정말 이 아들은, 이런 아들이 있으면 온 동네가 나서서 먹성말이를 하든 매질을 해서 쫓아내야 되는 그런 문화가 2000년 전의 문화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폐륜화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무엇을 나눠줬어요? 살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림 이러면 세간살이, 그릇, 이렇게 냄비 이런 걸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살림은 똑같은 거예요. 분깃 주세요, 살림 줬잖아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소유, 땅 문서 같은 걸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오스. 이 헬라어 그릭 루트에서 영어로 들어온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비오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바이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바이오는 뭐죠? 바이오 케미컬, 바이오, 그러니까 생명공학. 요즘에 생명 영역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누어준 비오스는 살림은 뭐냐면 내 생명 같은 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문화에서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에 소속되어 있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뭐 그만큼 소중하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같은 나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했고, 아버지는 그래 내 생명과 같은 이 재산 준다라고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피땀 흘린 이 땀이 모여있는 생명과 같은 물질, 이걸 받았으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까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마지막 단어가 전체를 설명해줘. 뭐 하더니? 낭비. 호랑방탕하게 막 낭비했다는 거죠. 근데 이 13절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땅 문서를 줬어요. 근데 며칠이 안 되어서 현금화해서 갔다는 거죠. 자, 먼 나라로 가야 되는데 먼 나라에 이 문서 들고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현금화해서 뭐 금덩어리를 만들든지 외국 나가서도 통화가 다른 외국 나가서도 살 수 있을 현금화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땅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건물, 땅. 자, 현금화 하려고 빨리 단기간 안에 물건을 내어놓는 물건을 뭐라 그래요? 급매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급매물로 나온 건 비싸다, 싸다? 예, 항상 반대말로 물으면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쌉니까? 안 쌉니까? 쌉니다. 급매물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아버지가 100억짜리 땅을 물려줬는데 나는 50억에 10억에 빨리 아버지를 떠나고 싶기 때문에 빨리 현금화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만큼 서둘러서 외국으로 나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누가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 누가복음 2편인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제자들하고 성경 3년 동안 성경 공부한 걸 복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고 그리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는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마지막 내용을 봐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나라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나는 벗어나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아담 이야기가 그래요. 나 이 나라 백성 안 돼도 된다라는 생각,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나는 이 나라 백성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나라에서 허비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을 먼저 읽을까요? 14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물질 다 없어요. 그리고 결국 가난하게 되었고 먹고 살 것도 없죠. 근데 그 나라에 나라까지도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생각할 때는 그 나라 가면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 갔는데 결국 내가 맞이한 건 흉년. 나도 힘들고 그 나라 백성들도 다 힘들어요. 이 이미지는 뭐냐 하면 내가 눈에 보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땅을 살아야 될까를 정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는데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아서 뭐처럼 보였냐면 따라해 볼까요? 에덴 동산과 같은지라. 그 땅이 내가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만 살기 좋게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 아무리 살기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그 나라에서 누리는 많은 금은 부하와 좋은 시설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마닐라가 좋습니까? 라스베가스가 좋습니까? 예. 마닐라가 좋습니까? 뉴욕이 좋습니까? 뉴욕. 마닐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마닐라에는 KUCM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원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마닐라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우리가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도 임하고 물론 뉴욕에도 있고 라스베가스에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물질과 모든 권력이나 모든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피폐해집니다. 그것을 궁핍이라고 1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신세가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형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비참한지를 15절 16절이 설명하는데요, 그 나라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나라죠.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그 나라는 그 나라에서 그가 무엇을 당하냐면 그 나라 백성, 하나님 모르는 백성에게 빌붙여 사는데 그냥 여러분 백수에게 먹을 걸 줍니까? 일 시키는 거죠. 어떤 일을 시킵니까? 이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어서 뭘 치게 만들죠? 돼지를 치게 만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직업의 하등에 귀천이 없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기에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코셔 식품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돼지를 먹지도 않으면 키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핸드백이 돼지 가죽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돼지 이 내장 중에 한 장기로 축구공처럼 만들어서 놀았다는 이야기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를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 문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안에는 돼지를 피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돼지떼의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돼지는 뭐냐? 로마 군인들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세가 얼마나 이방 나라에 가서 비참하게 되었냐면 돼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는 지금 이 흉년이 들어도 돼지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있는데 나는 뭐요? 돼지가 먹는 꿀꿀이 죽도 내가 못 먹고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 없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물려받아 가지고 뉴욕, 라스베가스 가서 사업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요, 돼지 스테이크 먹고 소고기 스테이크 먹으면요, 그럼 비참하지 않은가? 성경은 돈이 있고 없고 허랑방탕하게 해서 다 썼다로 해서 가난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음이 영적으로 궁핍함을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궁핍한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주님을 소유하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비록 내 육체가 한계가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이 사람의 상황이에요. 신명기 14장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은 가증한 돼지를 만지고 키우고 있는 그보다 못한 성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행인 것이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우죠. 17절부터는 이제 돌아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아버지가 두렵고 또 그 동네에서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그 집 둘째 아들 돌아왔다 되면 동네에서 입구부터 돌멩이가 날라오고 몽둥이가 날라오고 그 집에, 그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는 그 집 아들 돌아왔다,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으로, 이도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아들로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뭐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아들로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동네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니 나는 머슴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그냥 직장인이 되어서 아버지 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으면 거울 앞에 서서 날마다 연습합니다. 나 아버지한테 가면 이런 말 해야지, 이렇게 말할까,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여러 번 연습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아버지를 보고 마음에는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미 회개하고 있죠. 아버지를 떠났구나. 이 아들 마음에는 온통 아버지 생각이. 근데 표현을 못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고 나서는 아버지라고 내가 안 부를게요. 종으로 여겨주세요. 돈 갚을게요. 이런 자세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근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중동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읽어주니 또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뛰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귀족들은 뛰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부터 좀 농담입니다. 버전을 좀 잘 따라와 주시고, 제가 경주김씨 38대 손, 제가 신라가 개속만 되었다면 제가 왕족인데 신라가 망하는 바람에 제가 망한 귀족입니다. 그런데요, 귀족들은 조선시대 선비들도 뛰지 않습니다. 종아리가 드러나면 안 되죠. 여러분, 영국 귀족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귀족들은 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뛰지 않아요. 귀족들은 뛰지 않습니다. 아니, 이 당시 아버지는 뛰지 않아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뛰지만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뛴다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행동으로 드러나죠. 이 달려가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좋아서 빨리 하루 한시라도 1초라도 먼저 아들을 안고 싶은 거죠. 이 마음의 폭발에 나오는 것이 행동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달려가서 뭘 합니까? 목을 끌어안고 이 지저분한 아들과 입 맞추고 종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와라,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기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 아들이 돌아올 것을 예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옷을 준비해 놓았을 수 있지만 아버지 옷이 제일 좋았겠죠. 아버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오래전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양자로 입양하면서 가락지를 끼워주는, 반지를 끼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화에서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죄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나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냄새나는 우리를 끌어안아주면서 내가 덮어줄게. 이 아버지의 신임과 아버지가 가진 명예 때문에 그 아들은 그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 이야기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이거든요. 아버지를 여기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가진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걸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거 보니까 저도 죄인이구나 라고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비유의 표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첫째 아들인 네가 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있지만 그보다 어떤 면에서 더한 탕자는 집에 있는 탕자예요. 이 탕자들은 어떤 탕자들이냐면 내가 이 큰아들이지 아닌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셈터 하기 싫다, 나는 우리 셈터 가운데 저 사람하고 같이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는 냄새가 나고 나와 습관이 다르고 아직도 외국 타향살이 했던 이방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나를 눈살 찌푸리게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볼까요? 첫째 아들의 행동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맏아들이 어디서 돌아옵니까? 밭에서 돌아오죠. 이 이야기에서 이 맏아들은 첫째는 아버지를 보고 절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건 인칭 대명사 유를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번역해 놓은 것이지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집에 있는 이 아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굉장히 종교성이 많지만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헌금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보다 거리가 더 먼 거예요. 가까이 교회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는 이 첫째 아들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저들이 신앙생활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폄하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치를 하는 걸 분명히 알면 아버지께서 기쁜 일이 있구나 싶어서 아버지와 동참해야 될 때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집에 있는 종을 불러냅니다.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그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감정이 무엇입니까? 20절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 첫째 아들의 마음은 분노예요. 누구에 대한 분노냐면 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더 문제예요. 교회 잘 다니지만 목사들이 문제예요. 다른 교회 잘 되는 것도 못 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정말 기뻐해야 할 일들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 더 문제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옵니다. 항상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 첫째 아들한테 권면합니다. 근데 그 권면이 안 먹혀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쟤보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 사람과 둘째 아들은 똑같아요. 이 사람도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더 좋아요. 요청하는 방식이 다르죠. 아버지 돌아가실 거 미리 주세요 라고 했지만 이 사람도 똑같아요. 이 사람도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진 재물이 또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2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나눠 주었더니 각각 나눠 주었더니. 첫째 아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받은 거죠. 둘째 아들 피는 그 둘째 아들이 묻히고 혜택은 자기가 3분의 2 받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 받은 거예요.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동생 몽둥이 부르터리라서라도 제대로 아버지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했어야 되죠. 3분의 2 꿀꺽하고 아버지 밑에서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는 것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 있는 종교인이 첫째 아들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둘째 아들 혹은 첫째 아들 되기가 너무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들인지를 이 말씀 안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 다스림 받기 싫어하는, 나 마음대로 살래, 내가 왕이고 싶어 하는 둘째 아들의 성향이 있는지, 혹은 내가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무엇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동생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요한의 이야기를 누가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면 이런 겁니다. 둘째 아들도 좀 받아들여 주어라. 뭐가 그렇게 그가 싫으냐? 내가 냄새나지만 내가 덮었잖냐? 나는 저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형님이 되어서 그를 사랑하지 못하냐? 이게 우리 모두에게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어떤 성도가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한 10년 해보니까요, A 성도님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B 성도가 나보고 욕했어요. 저 아이가 싫어요. 내년에는 절대로 같은 샘터에 넣어주지 마세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북한 선교를 간 어떤 아가씨가, 여청년이 북한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밤에 돌아와서 어떤 제 친구 목사가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밤에 숙소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아, 북한 선교로 헌신하려는 모양이구나. 목사님 생각했는데 그 여청년이 하는 말, 왜 2인 1실인데 나는 쟤랑 방 쓰기 싫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주신 지체들이에요. 정말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언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냐 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너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사랑이 됩니까?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지만 아버지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러분, 제발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2주 뒤로 계획했었는데 빨리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 본문이 있어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가 기다리는 자녀, 누가복음 15장 20절이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는 누구 남편, 누구 딸, 누구 아들, 온 가족이, 아마도 저는 모르지만 마닐라 사는 것 같은데 그가 여기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거듭난 큰 아들이어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나간 둘째 아들 올 때 정말 아버지보다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장자교회랍니다. 필리핀 땅의 장자교회라니까 우리가 먼저 돌아가서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아버지 품에 먼저 안겨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 잘 못하죠. 물으면 아버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도 다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사람은 둘째 아들 아니면 첫째 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